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죠. 백신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돌파 감염이라는 현상까지 발생하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환경도 변화되었지요. 앞으로는 더 많이 변화됩니다. 요즘에만 그러한 변화가 이어졌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350년 전후에 패스트 흑사병이 나돌았어요. 유럽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남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유럽까지 유럽 전체 뒤덮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월급이 많아졌어요. 연봉이 높아졌어요. 땅을 재산으로 소유했던 많은 영주들, 귀족들, 높은 노동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경제를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기술을 투자해야 되겠다. 유럽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저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우리의 세력을 확장시켜가서 식민지를 개척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식민지 개척을 시도했는데 유럽의 식민지 개척 쉽게 이루어졌나요? 빼앗으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펼쳐졌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죽음이 나타났는데요. 500만 내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90% 정도가 죽은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농사 지을 땅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늘해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의 땅들이 얼마나 넓은지,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 곳이 얼마나 넓혀졌는지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유럽도 선선해졌어요. 유럽도 선선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6천만 명에서 90%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500만 명 남았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전쟁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밟을 때 유럽에서 자기들의 몸에 지니고 온 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힘 한 번 쓰지 못해가지고 인구가 90%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전염병뿐만 아니라 홍역과 패스트, 말라리아, 콜레라로 죽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유럽이 행복했냐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유럽의 날씨도 선선해져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1842년 미국 동부지역 감자 농장이에요. 감자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감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미국 동부지역에서 북부지역까지로 확장되다가 배를 타고 유럽에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감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먹는 삶을 살았는데 감자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일랜드 땅을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인구의 반 이상이 그렇게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민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은 잘 산다더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에요. 그래서 미국이 좋아졌을까요? 물론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지만요. 문제도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입니다. 어지럽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고 얼떨떨한 상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섞이고 얽혀서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지럽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상황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회 환경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느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340장을 보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라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찬송가 왼쪽에 보면은 작사가가 나와요. 왼쪽 상단에 윌리엄 알렉산더 목사와 결혼한 세실 프랜시스 험프리스 알렉산더 사무예요. 작사가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고 제자 삼았다.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를 잘 쓰는 당신이 찬송시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남편 목사의 부탁을 받고 알렉산더 사무가 찬송시를 쓴 거예요. 1852년 기도하다가 완성시켰어요. 아일랜드가 감자 전염병으로서 감자 대기근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거나 이민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어지러운 세상 환경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알렉산더 사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영 활동을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의 자유, 사회 문화 이러한 자유가 많이 억압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세금까지도 많이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어부 베드로 안드레 어땠을까?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지 않겠는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 안드레 많은 고통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일랜드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도 유대인들도 고통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탄하며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 환경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예배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한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젊은 유대인 베드로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무너졌나요? 한탄하는 삶을 살았나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감자 전염병 때문에, 감자 대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 아일랜드 성도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결단한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현상 속에서도 흔들릴 만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찬송시를 썼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말씀들을 귀에 삼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여 따르라. 믿는 자여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따랐어요. 아멘 했다고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안드레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12제자가 채워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70인 전도자들을 또 선택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70인 전도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 일꾼 삼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항복시키는 권세예요. 사탄을 항복시키는 권세예요. 그리고 많은 질병을 치료시키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권세를 주셨어요. 120명의 기도 일꾼을 세우시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것, 그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거운 죄 거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참된 안식을 얻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기쁨을 지닌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탔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환경 만난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호수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풍랑 많은 세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사망의 엉뚱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기꺼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의도는 풍랑 많은 세상 중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오라. 나를 바라보며 살라.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내렸습니다. 물 위에 서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풍랑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무서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을 보려고 하니까 무서움이 엄습해지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떡합니까? 위기 때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베드로 되어졌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평안하게 사는 방법, 안전하게 사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천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요, 세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우상숭배, 거기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섬기는 자세에서 바른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날도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느냐, 나를 믿느냐, 날도 귀히 여기라.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구원받은 인생, 죄에서 해방받은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날도 귀히 여기라.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세상의 모든 영화 버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더라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한 기회,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견뎌오는 현상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주의 음성이, 주의 뜻이 여러분들께 던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날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 되어져 있습니까?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라고도 표현되죠. 그 십자가를 너끈히 짊어지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바쁠 때, 틈날 때 특별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사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예수님에게 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명빛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성,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되신 그 성, 그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천국 생활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천국 생활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17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일방적인 요구였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조건이에요.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요, 좋은 일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명기 11장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 감자 전염병에 비하면 오늘날의 코로나는 잘못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코로나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까? 대공포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목사 사모가 찬송시를 썼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에 대한 우리의 결단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했지요. 예수님의 제자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왕이면 세상살이에서 더 멋진 인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크신